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신격화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평범한 아기의 모습, 그냥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성경은 정언하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메시아라고 하면은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특별한 신비적인 어떤 그런 신적인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타종교에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마는 기독교는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30이 되기 전까지의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서 아마 목수의 일을 배우고 그 일을 돕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어떻게든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고소할 거리를 찾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에 저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예수님의 삶이 목수의 아들로서 그 목수의 일을 함께 돕는 그런 삶을 사셨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던 그 예수님이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니죠.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리더십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파가 있습니다. 그 파의 멤버가 되든지 이 사두개파들은 제사장 그룹이에요. 사두개인 그 계열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종교 훈력에 들어가는 것이죠. 핵심 부에.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이 아니어도 바리새파가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바리새인 무리에 속해서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 바리새파가 따르는 그 신념에 충성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선생님이라고 하는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율법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권력의 자리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정치적인 권력이지요. 그래서 헤롯 왕가와 관련을 맺는 헤롯 왕의 어떤 친척이 되거나 집안이 되거나 친인척이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권위를 내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어집니다. 사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종교적인 권력의 중심에 갈 수 있는 사두개인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들부터 선생님 이렇게 따르는 바리새인도 아니셨고 그리고 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권력의 헤롯 왕가의 어떤 그러한 우리식으로 하면 뭐 왕의 친인척이나 아니면 왕 주변에서 큰 자리 차지하는 사대부의 어떤 그런 집안의 양반 가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장 그 시대에 힘없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많은 사람들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두려워한다. 이것은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주목을 받고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데 당시 왕이나 정치인들이나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은 오직 자신의 특권을 유지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는 데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의 그 도탄에 빠진 삶을 외면하고 자기의 출세만을 위해서 오히려 힘없는 백성들을 이용하고 착취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이 혜성처럼 나타난 것입니다. 기득권을 가감없이 그대로 비판하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날선 검처럼 심장과 폐부를 찔러 쪼개면서 양심의 그 죄악들을 고발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죄인인데 하면서 자기 양심의 그 죄악을 세례 요한의 그 아무것도 세상의 어떤 그런 부귀 영화나 권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서는 그 세례 요한의 신앙의 순수성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정결하고 정의로운 모습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의 소문을 듣고 광야로 세례 요한이 거한다는 그 광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요단강으로 가서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지 심중에 의논하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세례 요한이 아닌가, 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의 권위는 참 대단했고 세례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한 시점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유명히 되어 있고 너무 잘 나가던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주목하고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기대하던 그런 때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같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고 싶어하고 광야로 몰려가던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한 발 늦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인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권능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최고다.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있는 자가 누가 있겠나. 세례 요한보다 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할 자가 누가 있나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능력은 세례 요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있고 세례 요한의 그 선포되는 말씀의 권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말씀의 깊이와 그 카리스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이 집중되다가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그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게 되는 그러한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을 열심히 따르고 세례 요한과 함께 일평생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서약하는 그런 제자들조차도 나도 이제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진로를 바꾸어서 세례 요한의 제자를 그만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스포츠에서 롬바르디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풋볼 감독인 롬바르디의 철학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1등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를 이기고 반드시 1등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 1등의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1등하기 위해서 아주 혹독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람들을, 선수들을 몰아붙이고 막 그 극한의 그 한계까지, 임계치까지 그렇게 몰아붙여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경쟁에서 또 시합에서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 엘리트 그 체육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러한 그 극한의 상황까지 매일매일 몰아붙입니다. 매일매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감독이나 코치는 너무 그 혹독하게 선수들을 몰아붙여서 일반 사람들이 보면은 저거는 학대다 학대. 저거는 너무한다. 그래서 이제 특히 프로 선수들 같은 경우에 프로 야구나 프로 축구 그리고 그 프로를 지망하는 엘리트 이제 육성하는 그런 그 밑에 이제 학생들 이렇게 보면은 부모들이 이렇게 시합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야구를 하든지 축구를 하든지 하면은 시합이 있으면 따라가는데 그 부모들은 불쌍해요. 제가 대구 있을 때에 이승엽 그 선수 배출한 그 중학교 야구 그 팀이 있어서 근데 교장 선생님으로 장로님이 계셨으니까 한 번씩 이제 학교에 갈 일이 있어서 가면은 그 이제 야구 경기장에 이제 이승엽 그 명문고니까 나름대로 프라이드를 가지고 프로가 되겠다고 삼성에 들어가겠다고 열심히 해요. 근데 시합을 이렇게 상대 팀하고 해서 하나 보면 정말 잔인할 정도로 엄격하게 욕이 난무하고 심지어 만약에 지면은 부모들이 옆에서 보고 있는데 막 얼차례를 기합을 줍니다. 엎드려 뻗쳐 새기고 운동장 50바퀴 돌게 하고 지쳐 있는데 시합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뺑뺑이 돌리고 그럽니다. 참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살이도 때로는 전쟁과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대는 내가 이겨야만 살아남는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1등하는 것이 아니에요. 1등하지 않고도 만족할 수 있고 내가 낮아지고도 보람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나이 30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비운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낙심하거나 자기가 1등이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또 예수님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의 입으로부터 놀라운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신발끈을 누가 풀었을까요? 신발끈을 묶고 푸는 사람은 그 집안의 노예였습니다. 노예. 주인이 나갈 때에 노예가 신발을 준비해서 그 신발을 벌리고 발을 집어넣으면 하나하나 조이고 해서 신발끈을 묶어주는 역할을 노예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하는 신발끈 묶는 것조차도 나는 그만한 자격도 되지 않는 노예보다도 주님 앞에서는 더 못한 낮은 자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토록 추종하던 세례 요한, 헤롯 왕도 두려워하지 않던 세례 요한이 신발끈도 만질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위대한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도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여전히 아직은 그래도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사람이 많은 그 시점에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더 잘되고 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이제 점점 쇠해서 이제 나는 조용히 물러나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내가 어떤 자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나의 나됨을 내가 정직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내 인생에 소망을 두고 있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모시고 믿고 따를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은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외치는 소리라라고 하는 예언된 그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자신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당신 대단합니다, 당신 위대합니다, 당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렇게 세례 요한을 자꾸 부추기고 자꾸 높여도 그는 자신의 신분이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그분에 비하면 나는 진짜 그냥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증거하는 그 소리의 그 진짜 핵심은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였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는다 한들, 100번 내가 고쳐 죽는다 한들, 내가 당신들의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러분의 죄를, 당신들의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분의 피만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러한 능력이 된다. 그렇게 세례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는데 그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향한 요청이 참 놀랍습니다. 세례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이 내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면 세례는 누가 누구에게 베풀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베풀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마디 꺼내기도 전에 와서는 먼저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세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베풀던 세례가 어떤 세례입니까? 회개의 세례거든요. 회개의 세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 않느냐? 네가 남의 것 덩치지 않았느냐? 남을 속이지 않았느냐? 남의 것 훔치지 않았느냐? 너희 죄를 인정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살지 마라.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러면서 회개할 것을 요청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세례받는 것이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제는 사기치지 않고 남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바르게 예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물로 씻고 죽었다가 다시 나는 물속에서 죽었다가 과거를 묻고 다시 나는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고 회개와 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셨습니다. 세례가 필요 없는 유일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 그 요단강에 오셔서 죄인들과 똑같은 그 세례를 받겠다 자청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겸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를 이야기하는 동시에 또 끊임없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신데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으셔서 인간으로 낮아지시고 그것도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의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시고 그런데 이제는 인간의 죄와 수치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가장 낮은 자리, 세례를 받는 그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죄인들처럼 회개하는 사람들의 틈에 끼어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최대로 겸손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지시는 고통, 겸손의 수치와 고난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그리스도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낮아지지 못함으로 욕망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도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도박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의 기대와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실력도 있고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칭찬도 있고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바라던 대로 목표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내가 뭔가 과정 속에서 뭔가 내가 빠뜨리고 잘못한 것이 있구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정직하게 돌아보고 자신의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거나 수정하고 그래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자존심 있잖아요. 나는 공부를 잘했다. 난 누구보다 훨씬 나았다. 근데 나보다 못했던 친구들은 화려하진 않지만 나름 소박한 꿈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지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저 친구들보다 더 크게 되고 더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더 멋진 인생이 쉽게 얻어집니까? 더 큰 성공이 갑자기 만들어집니까? 아니지요. 그러니 좌절합니다. 친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밟고 지나갔던 그 소박한 삶의 여정을 밟아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자신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시 연습하고 훈련하고 공부하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성취의 과정을 훈련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단번에 인생을 역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한탕주의에 빠지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더 나쁜 쪽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없는 고통의 수렁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인생 가운데 모셔야 됩니다.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 자신은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신 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분,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분,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죄인인 오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받는 세례를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세례 요한 당시 쿰란 공동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신을 세상에 더럽히지 않고 살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들은 날마다 거행하는 거룩한 식사에서 한 자리를 따로 비워놓고 그들은 식사를 냈습니다. 꼭 한 자리를 비워놓은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인가? 그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자리다. 메시아의 자리다. 그들은 그렇게 인식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의 중심에도 자기로 가득 차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마음의 중심에도 항상 그리스도의 자리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내 마음의 보좌에는 내가 아닌 그분이 주인으로 앉으셔야 된다. 늘 세례 요한의 마음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 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가 우리의 참 신앙을 결정합니다.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느냐, 예수님이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위한 자리를 비워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나 우리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이 앉아 계시도록 예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모두 그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또 나라에서,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대신 내가 그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나는 그 아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간섭해 주세요. 예수님 내 삶을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친히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십니다. 아무리 유능하고 잘생기고 흠잡을 데 없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면 나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쭉정이에 불과합니다. 설사 많은 열매를 맺었다고 하더라도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 역시 쭉정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중심의 자리에 좌정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아무리 좀 IQ가 떨어지고 또 재주가 없고 또 집안 형편이 어렵고 또 배운 학벌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떻게든 주님이 그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에 들어오시면 내 삶에는 다시금 소망과 그리고 내 삶의 정결함과 내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함이 꽃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돌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가 접붙이게 되면 그 감람나무가 돌감람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부터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인생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욕망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방황하는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생을 다 살고 돌아오면 후회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을 내 마음문을 열어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그분 말씀에 경청하면서 그 말씀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좋은 열매들로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히 낮추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요한을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세례 요한의 너의 어떤 그런 마음, 감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세례를 베풉니까? 너의 어떤 그런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으라. 그렇게 해서 순종해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세례 요한도 자신을 낮추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세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16절,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시는데 하늘 문이 열리시고 성령께서 강림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는 그러한 역사도 잠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 계신 것과 마찬가지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니까 하늘 문이 열리시고 성령께서 하늘부터 임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다시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놀라운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좋아하신 것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잘 순종하는 효자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출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겸손히 세상을 섬기면서 자신의 그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의 그 겸손과 낮아지심과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셔서 그를 가장 높이셔서 모든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또 예수님처럼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겸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신만을 위한 업적을 아무리 높게 쌓아도 그는 주정이입니다. 그는 아무리 무능해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저절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곡이 되어져 갑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세례 요한을 닮고 또한 예수님을 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답고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세상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죄인들이 받는 그 세례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을 준비하시고 또 십자가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의 겸손과 그 희생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세상을 구원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땅에 온전히 이루기 위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될 때뿐입니다. 그러하오니 오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 세상의 욕망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에 내 자신이 내려오게 하셔서 그 빈자리에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 아들, 딸의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